이 시간 저희들이 열왕기하 1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4장에서는 우리가 특히 두 가지 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깊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내용이 바로 유다 왕 아마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하고 또 남유다의 왕의 이름이 같은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같은 이름이 여호람.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여호람이 똑같은 또 시대에 같이 통치를 합니다. 위에도 여호람, 밑에도 여호람. 그리고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아스도 지금 남유다도 요아스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도 요아스 왕이 있었어요. 지금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됐고요.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지금 요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통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보면은 여로 시작되는 것과 또 아로 시작되는 그런 이름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요아스만 나오면은 이게 어느 때 왕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또 누구의 손자 이런 식으로 성경은 기록해서 알게끔 그렇게 하죠. 원래 열왕기 상하가 이런 식으로 쓰여졌어요. 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의 몇 년 때 북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고 또 다음에 남유다의 또 어떤 왕은 북이스라엘 왕 몇 년 때에 세워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엮어서 이 흐름이 지금 글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마사는 남유다 지금 왕이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 요아스가 통치하고 있는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기준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처럼 행하는 왕은 잘하는 왕이고 다윗처럼 행하지 않는 왕은 잘못된 왕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했는지 다윗이 어떤 왕인지 그 기준이 되는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까? 간음죄도 지었고요. 뿐만 아니라 살인죄도 짓고요. 또 하나님 앞에 거짓말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면서 죄를 짓고도 덮고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윗의 마음을 받았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진 자가 다윗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다윗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즉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천국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죠. 한 명도 못 갑니다. 다 죄 지었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그럼 천국은 누가 가냐면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이 회개가, 이 복음과 함께 회개가 모든 열방 가운데 증거되리라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했고 그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적혀있던 이 시편이나 또는 선지자 예언이나 그 모든 것들이 회개의 역사가 이제부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그런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힘있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제는 복음과 함께 전 세계에 펼쳐질 것을, 이것이 구원의 역사이고 구원의 때임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치고 두드리고 또 우리의 생각을 만질 때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메타노이아라는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말씀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잘못된 죄를 지었네요. 그러면서 인정하면은, 그리고 예수의 보혈 힘있고 하나님 제가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회개해가지고 내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돌이켜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메타노니아 회개죠.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 온전한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온전한 마음, 뜨거운 열정, 진실된 그 마음.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게 해달라고, 정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 알고 있으니까 내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요, 그의 고백 속에서 있듯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심 없이 신뢰해버립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고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적진을 향하여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이 왕들은요, 모두가 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요. 그러나 그 인생의 후반부가 흐지부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요. 대부분 왕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처음에 주님의 은혜를 알고 시작할 때는 믿음 생활 잘합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의로운 면류관을 얻게 되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마지막 때에 믿음에서 떠나는 이들이 있어서 그들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깨닫지 못하고 거짓된 것을 따르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 되어 거룩하여진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우리가 날이 갈수록 후패합니다. 우리 인간의 육적인 모습은 후패해가요. 그러나 우리는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말씀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세우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나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하나님께 드렸던 이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모든 왕의 그 기준이 바로 다윗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로보암의 길은 뭡니까? 모조품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베델과 단에다가 거짓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왕들이 그 길을 따라서 형식적인 종교 의식만 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길은 표면적이 아니라 내면적인, 이면적인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나갔던 것을 얘기합니다. 이 아마사가 정직하게 행하긴 했으나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산당이 왜 중요하냐면요. 산당은 그 산신당 이런 뜻이죠. 가장 높은 곳에다가 그 이렇게 신당을 차려놓고 가난안 족속들이 그곳에서 갖다 빌고 옛날에 우리 샤머니즘, 뭐 토테미즘 이런 것처럼 빌고 높이 있을수록 신하고도 가까이 있다라고 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저 깊은 계곡에 가고 큰 나무 아래서 그러고 이렇게 가난안 족속들이 그렇게 귀신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면서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했어요. 서로 교류하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않고 따르잖아요. 그들을 점령했지만은 그들의 문화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농경 문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 문화고. 그래서 정착해가지고 살려고 하니까는 뭐 아닌 게 없으니까는 그들에게 가서 다 배우는 거예요. 카피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봄이 되면은 비가 내려야 되니까는 비를 주관하는 이 신한테 빌어야 된다. 가을이 되면은 풍성한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많은 풍성한 소득을 얻어야 되니까는 이 풍성한 열매를 주는 신한테 빌어야 된다. 풍성한 바알에게 빌어야 되고 다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욕을 주장하는 그러한 신들 이 빌어야 된다. 아세라 목상 막 세워놓고 섬기고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래야지만이 많이 자식을 낳는다고 생각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 풍습을 이 문화를 이 거짓된 문화를 정복을 못해요. 그리고 물들어가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같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산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산당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그것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듣지 않죠.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나라에 있던 그런 토속적인 미신이 있잖아요. 미신 문화. 이 미신하고 복음하고 서로 혼합돼 가지고 혼합주의가 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기복신앙이 나타나고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이 마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조품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바로 산당 문화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 말은요 이렇게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으로는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사가 그랬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제거해야 될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서 제거하고 없애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마음 가운데 뭐 이쯤이면 됐지 적당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아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헵시바 뷸라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4절에 보니까 다시요.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불황하였더라 해서 혼합주의 된 그런 기복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며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마사가 잘한 일이 하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하는데 그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 부친을 죽인 부친이 살해당하잖아요. 요아스가요. 살해당해요. 왜요?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될 때에 여호야다 그 대제사장이 그를 살려둔 거 아니에요. 아달랴가 죽이려고 할 때. 근데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이 너무나 좋았잖아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게 되니까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습니다. 죽게 되니까 다른 방백들이 와서 이 요아스 왕한테 가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백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바알을 세우고 아세라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 선지자가 외치니까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배은망덕한 왕이 바로 그의 아버지 요아스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자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를 살해합니다. 그래서 죽게 돼요. 근데 이 아모스가 다음에 이제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자기 부친을 죽인 사람만 이렇게 처형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야, 이 아마사가 잘한 게 있다라고 말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대로 지킨 것은 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니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이지 못하게끔 하잖아요. 아버지가 신 음식을 먹었는데 신 포도를 먹었는데 어떻게 자식의 이빨이 시립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아버지 죄, 각자의 죄를 가지고 심판받을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언제나 똑같습니다. 각자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대로 그가 이것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잘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하의 그 기준점이 그거다 했죠. 말씀을 지키면은 선한 왕이에요. 말씀을 떠나면은 아무리 큰 업적이 있어도 그는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믿음대로 살았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우리를 존귀케 하고 우리를 칭찬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막 외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열왕기상하에서 그 외치고 있는 말씀 말고 그 내용이죠. 그래서 아마사가 잘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다른 나쁜 왕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부친을 죽였기 때문에 이 완전 가문을 갖다 멸족시켜 버리잖아요. 그의 모든 가문, 심지어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애후 같은 경우는 친구들까지도 친한 사람들 것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조그만 한 살 먹은 애기들까지 왕자들 70명의 머리를 베가지고 성 앞에다 이렇게 막 쌓아놨잖아요. 이 애후는요, 막 이렇게 모든 세대를 다 멸해버리잖아요. 근데 아마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말씀 때문에 그랬다고 하니까 이거 너무나 잘했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순한 것 가지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마사에게 은혜를 줍니다. 은혜를 준 게 뭐냐면은 에돔과의 전쟁이 있어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아마사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디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했더라. 에돔이 왔는데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준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마사를 잘 봐가지고 승리를 줬다라는,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여기서 여러분 아마사가 두 가지 또 실수를 합니다. 하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돔을 이기고 거기서 10,000명을 죽이고 승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공을 바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서로 싸울 때 그들이 막 자기들이 섬기는 신 우상을 가지고 나와서 싸우잖아요. 아니 근데 이 아마사가 욕심이 속에서 있어요. 어떤 욕심이 있냐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 플러스 저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게 에돔의 신이 주는 축복까지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웃기죠? 아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남유다와 에돔과의 전쟁에서 에돔 신이 진짜 있다 그러면은 아니 자기 민족을 구원하지 못했겠습니까? 전쟁에서요. 신이 없기 때문에 에돔이 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아마사는요, 에돔이 섬기는 신을 슬그머니 가지고 와요. 자기가 정복해서 이겼던 그 민족의 신, 가짜 신, 그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걸 섬기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강대국의 신이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강대국 그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역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니까는 그 나라의 신은 진짜 있나 보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없지만 아니 근데 자기가 이겼는데 이긴 그 민족의 신을 가지고 슬그머니 혼자 숨겨서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축복 플러스 저 에돔 신이 준 그 축복까지도 받고 싶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들이 많았잖아요. 자기 나라를 정복했던 아람의 신을 갖다가 섬겼던 왕도 있었고요. 아하스 왕이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이겼는데도 이 아마사는 그 에돔의 신을 가지고 막 섬겨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너무너무 싫어한 것입니다. 쪽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에돔에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니까 교만해졌어요. 야,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면요 반드시 꺾입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그때 왕 요아스 왕한테 야 한번 맞짱 뜨자. 우리 전쟁 한번 하자 하고 내가 에돔을 이겼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평화로운데 전쟁 동족끼리 민족끼리 전쟁하자라고 먼저 아마사가 이렇게 전쟁을 걸어갑니다. 근데 위에 요아스가 야 전쟁하지 말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들어요. 여기 성경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밟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고상한 그런 백향목이다. 근데 너는 가시나무에 불과한 하찮은 것이 지금 감히 나한테 지금 시비를 걸고 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짐승이 너를 밟아 죽이기 전에 그쳐라 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 아마사는 전쟁을 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사람은요 교만해지면은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에돔을 이긴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에돔의 그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까지도 우상까지도 가지고 와서 혼자 막 섬기고 있으니 이젠 자기에게 힘이 충천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남유다가 망해버리잖아요. 자기도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다 죽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쳐들어와가지고요. 그 요아스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400규빗을 갖다 헐어버리죠. 왕을 붙잡아 포로로 잡아가고요. 그리고 그는 다음에 비실비실 살다가 살해당합니다. 또요. 성경에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되고 뭔가가 형통할 때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특히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손에 능력을 주신 분도 그분이시고 나의 머리에 지혜를 공급하신 분도 그분이셔요. 그래서 영광 받으시는 그분이라는 겸손을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몰래 쪽마음을 풀고 두 마음 풀고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이 두 가지를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에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무리들이 아마사 왕에게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까? 다음에 역대하에 보면은 나옵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반역의 원인에 대해서 유다 왕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역대하 25장 27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적인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고 또 눈으로 보여지게 됨을 알게 하죠.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리면은 그의 인생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이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인생의 사랑과의 관계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인생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 나온 것처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신하들이 갑자기 무리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놀래가지고 나기스까지 갔는데 도망갔는데 나기스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를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25절 26절 이제 북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였잖아요. 이 요아스가 이제 죽고 요아스의 아들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처음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잖아요. 느밧의 아들이. 그리고 중간에 이제 끝부분에도 여로보암이 나와요. 이 여로보암이 때 가장 북이스라엘이 강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있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도 했습니다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쳤던 그때였죠. 그때 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이 통치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가장 또 그가 오랫동안 통치를 하게 되죠. 41년간 그가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통치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5절 2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때 당시 활동했던 요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니느웨에 가서 그렇게 외쳤죠. 회개하라라고요. 그리고 이 요나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26절 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보고 마칠게요. 26절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찬하여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왜 여로보암 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흥황하고 또 많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냐. 그 원인이 뭐냐면 여로보암이 잘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그 나라가 강했냐 그러면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잘되고 풍요롭게 되고 아까 아마샤처럼 뭔가 이기고 승리하고 에돔으로부터 승리하고 할 때에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지만은 북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많이 확장될 때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고 그들이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긍휼과 자비가 그 땅을 덮어서 그 땅이 확장되고 아름답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 잘난 것이 있어서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죽어야 마땅할 우리들이지만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덮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처럼 고백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가진 건강도 우리가 가진 생명도 우리가 가진 물질도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잠깐 유효기간이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고 그래서 그걸 잘 사는 청객으로서 우리가 활용하면서 또 그걸 가지고 잘 관리하면서 감사로 또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언제나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멈추는 순간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되고 그러면 교만하게 돼서 그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꺾이게 됨을 성경은 말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겸손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